우리 오늘 모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모압. 모압은 롯의 장남인데 의미는 아버지에게서 난 자란 뜻이고요. 부모는 롯과 그의 장녀이잖아요. 예, 롯과 그의 장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출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모압 족속이 살았던 동네는 사해 동쪽의 고원지대입니다.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서쪽은 사해가 있고 남쪽은 세렛강이 있고 북쪽은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 11절, 12절, 13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 동서남북 경계 모압 땅에 모압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 살았던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보면은 이제 맨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짙은 노란색 보면은 이제 에돔이란 큰 글자가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요르단.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은 오늘날 국가 명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르단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근데 이제 그 에돔이라는 큰 글자에서 한 10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세롯 강이 있고요. 그 세롯 강에서 또 조금 올라가면은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지도를 놓고 보면서 모압이 지금 그 아라비아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요르단 이 동편 쪽이 아라비아 광야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이렇게 쓰지만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해,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남쪽 그 안에 모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모압 밑에는 에돔 족속이 있었고 또 모압 위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현재는 요르단 중남부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모압 땅이 모압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 여기 보면은 요르단 써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니까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중남부에 속해 있었던 그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생활 환경은 해발 700에서 900m의 비옥한 고원지대에 살았고 이곳에 목축업, 그 다음에 포도 재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이 섬기던 우상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인신 제사를 이 그모스에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모스는 전쟁과 또 파괴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좀 뭐 속었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게 그모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우상입니다. 그 모압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이제 여러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쭉 해보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출애굽 시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 그게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거기도 모압 땅이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 동편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요청을 하죠 모압에게. 그게 뭐냐면 그 좀 숏커트로 그러니까 지름길로 좀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했더니 모압 왕이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 직선 거리로 가는 게 왕의 대로라고, 어 그로 통과하면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모압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21절 22절의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직접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밑에 모압이 있고 아르논강이 있고, 아까 아르논강 밑에 세렛강이 있고 또 세렛 골짜기가 있고, 그래 아르논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르논강 옆에 이제 아르논 골짜기가 있고 세롯강 세롯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모압이 이제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을 우회해서 가게 되는 거죠. 모압을 우회해서 가는데 그만큼 돌아간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압에서 허락만 해줬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요. 근데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모압 왕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녹색으로 아모리족 시혼,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헤스본. 헤스본은 아모리족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우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민수기 21장 24절부터 26절은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이고요. 그 이후에 바산한 옥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지도도 지금 앞에 있던 지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모리 왕 시혼. 근데 그 수도가 헤스본이고 이제 헤스본이 정복당하는 거죠. 앞에 그 본문을 보면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저 아모리족 시온 왕을 점령하고 정복하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기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복을 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든 아버지든 또 예언자든 왕이든 복을 빌 수는 있죠. 네. 축복을 사용할 때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주어가 되면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요. 근데 복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번역된 걸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이실 때는 언제나 복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주어일 때는 축복입니다. 예. 왜? 복을 비는 존재니까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오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오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인데도 자꾸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뭐 어떤 글이라든지 또 CCM 가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신데도 축복이라는 게 많이 잘못 번역이 돼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이게 익은 거예요. 옳지 않다고요.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축복 이꼬로 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일 때는 언제나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마음껏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어요. 마음껏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압 왕 입장에서. 그러나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발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민수기 23장 11절은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내며 그렇게 말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너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네. 이게 이제 모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 혹은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 입성 전까지 지금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죠. 가나안 입성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장소는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사해 위에 보면은 우측편에 시딤이 있고 좌측편 가나안 땅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바로 저 시딤에서 그 일을 벌였는데 그 시딤은 모압 평지 안에 포함이 된다. 모압 땅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세는 그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게 신명기 2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또 존재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게 바로 이제 룻이죠. 바로 그게 룻이죠.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밑에는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모압이 있고 모압 바로 그 땅 옆에 보면 사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압에서 조금 올라가면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에서 쭉 올라가면은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에돔, 모압, 암몬, 더 올라가면은 이제 길르앗이 있고 아람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은요, 모압과 어떤 관계가 펼쳐지냐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 18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이제 바로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족속을 모아가지고 침입해 옵니다. 바로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시 지도를 보면은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모압이 있는데 모압이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18년 동안 지배해요. 근데 위에 있는 암몬 족속 연합군으로 만들죠. 그다음에 좌측편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사를 동원해서 구원을 베푸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사사기 3장 15절, 30절의 기록인데 결국에는 그 에글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80년 동안, 그렇죠? 네. 80년 동안 그 평안한 세월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압 여인 룻이, 그렇죠? 원래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총에 못 들어오는데 예외적으로 모압의 여인 룻은, 그렇죠? 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그 내용이가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고 또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게 됐고 그래서 나오미, 그다음에 오르바, 그리고 루시 이제 여인만 남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원래 나오미 집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이죠.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가뭄이 있어갖고 모압 땅으로 넘어왔다가 모압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네, 그 경로에 대해서는 뭐 다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해 끄트머리 그 육로를 타고 모압으로 넘어왔을 수도 있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모르지만 뭐 사해에서 배를 타고 모압 땅으로 건너왔을 수도 있건 뭐 모르지만 어쨌든 베들레헴 모압 바로 저런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새벽마다 룻기를 쭉 또 살펴봤었는데 다윗의 증조모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은 사사시대 지나서 모압과 관계에 있는 게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사울이 첫째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 모압과 그 기록 모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다윗 시대 때는 모압이 그 다윗의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쭉 나오잖아요. 모압이 저기 등장합니다. 그 다윗 왕국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 노란색이 다윗 왕국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사해를 일단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사해 다윗 왕국 파란색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가 조그마니까 그 사해 옆에 보면은 모압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위에 암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언제나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이제 아람 여기는 지금 아람이란 말은 없지만 아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바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솔로몬 왕국은 더 위에까지 있잖아요. 지금 주황색으로 솔로몬 왕국이 있고 약간 그린 색깔까지 가는데 그 위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맨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 저 위에 여긴 답사라고 써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국이라는 곳에서 좌측편으로 한 10시 방향, 11시 방향 올라가면은 하맛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하맛. 근데 이제 답사 거기가 이제 하란쯤 된다고 보면 돼요. 바단 아람 야곱이 형을 패서 도망갔던 그곳.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물론 다 뭐 정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모압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으로.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네. 근데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과. 그쵸? 네. 모압이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압 우상인 그모스가 들어오게 또 되는 거죠. 천상. 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는데, 그쵸? 그모스, 우상을 놓게 되는 산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시대 때도 모압과 관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그 시대 때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권에 있다가 배신해서 나가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과 연합을 해서 모압을 징벌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제 모압 족속들을 쭉 찾아보면은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요,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 시대까지 모압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그 이후부터 보면은 모압이 거의 없거든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몇 가지 그 결론으로 첫째는 이제 비정상적인 출생. 모압은 비정상적인 출생, 탄생, 태어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첫째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첫째 딸 입장에서는 대가 다 끊기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아버지 술 먹고 그리고 관계를 갖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쨌든 대단히 비정상적인 출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 시대 때,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남북이 분열된 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과 좋은 관계를 가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족속들을 여러 개 나열할 때 모압도 그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게 바로 룻이다는 것입니다. 그 어제 우리가 경북 북부 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을 가졌지만 그 2012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안동 지역 기독교 인물 세미나로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인물 세미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시작을 할 때 우리 그 당에서도 의논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동 땅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그 찾아보지도 않고 발굴도 안 하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롤 모델로 삼고 또 그분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상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없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3년쯤 지났는데 물론 더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물을 찾아서 이걸
어쨌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면은 그게 나오지만 이분이 되게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은 글 써보면은요, 2장, 3장도 못 써요. 그럼 그걸 발표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고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안동 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으로 바꿨어. 그럼 이제 인물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여러 사건들과 또 여기서 벌어진 사역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넓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쭉 끌고 왔는데 아직도 할 건 있는데 올해부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 그 우리 안동 중심으로 서쪽이나 북쪽 혹은 이 동쪽 이 지역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든 복음이 전해지든 그 선교 초기 역사와 그 초기 교회들이 어땠는가를 좀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안동 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 또 안 맞는 거야, 이게. 안동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바꿔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올해부터는 내년에 걸쳐 가지고 6군데 지역을 선교 초기 초기 선교가 어땠냐, 또 교회가 어땠냐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 의성, 그리고 예천, 그리고 봉화 요 3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영주, 그리고 영양, 청송 요 3군데를 하자. 그러면 이 지역에 그 선교 초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그 예천만 하더라도 예천이 생각보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빠르고요. 그다음에 그 100년 넘은 교회가 예천에 100년 넘은 교회가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16 플러스 1이야. 17개 교회가 예천에 100년 넘은 교회가 있더라고. 올해까지 기준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의성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12개라고 그랬나요? 12개가 있더라. 예.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봉화는 몇 개냐? 12개가 있어. 그곳에. 12개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요, 타 교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지금 예천은요, 침례교회가 하나가 있어서 16 플러스 1이야. 100년 넘은 교회가. 예. 나머지는 다 16개 교회는 다 장로교회. 왜냐하면 이 동네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리교든 이런 건 다 나중에 들어와서 없어요. 근데 침례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좀 일찍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봉화가 12개, 그다음에 예천이 16개, 의성이 12개. 12개. 네. 그리고 안동은 몇 개쯤 되냐? 안동은. 그래도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동은 100년 넘은 교회가 20개 좀 넘어요. 예, 그래도 체면은 차렸습니다. 예, 우리가 적으면 안 될 텐데. 예, 저는 생각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뭐 이거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15년 전부터라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찾아내고 또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지난 5월 5일 날 예천에서 이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작년에 처음이었고 올해 두 번째야. 근데 우리 이하교회에 계시다가 예천 용궁이라는 곳으로 가신 분이 있어. 용궁교회. 근데 그 용궁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궁교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용궁을 바꿨어. 용궁교회를 풍성한 교회로. 네. 용궁교회는 좀 이상하지. 어감이네. 네. 그 경주에 가면은요, 옛날에 불국사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불국사 교회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 이름이. 왜냐면 그 지역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 지역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용궁이 있어요, 이게? 아니, 용궁이 진짜 있냐고, 내 말은.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용궁이니까 용궁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거기 똑같아요. 불국사도 그 동네가 불국사가 있으니까 불국사 교회라고 졌는데, 불국사 교회 그게 맞냐고. 네. 잘 안 맞지, 사실. 또 결례지, 또 그 동네가 봤을 때. 결례가 아니겠어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김한식 목사님이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이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했다고요. 2회.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거기도 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예천은 우리가 훨씬 나아요. 왜 훨씬 나냐면은 예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예천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냈어. 책을 냈는데 그게 군에서 있죠. 엄청난 보조를 해줬어요. 우린 뭐합니까 도대체? 안수 집사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생각을 해봐. 저 동네는요, 그 책을 낼 때 보조를 해줬다니까. 그 책에 내가 그 책을 받아봤는데 나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앞부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가 모아갖고 시작했다는 거야.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좀 책이 엉망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그 책을 낼 때 그렇게 보조를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런 책들을 우리 스스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지역 어느 지역이나 다 근대화에 공헌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도에서도 후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책 만들 때 뭐 우리 다 할 수 있어 물론. 그렇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할 건 해야지. 예천도 하는 판인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그걸 냈다니까 그렇게 그 예천에서 말이에요. 저희가보다 우리보다 낫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수십 년 전에 엄밀한 의미는 1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처음에 뿌리셨잖아요. 1893년도니까 지금 133년 된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외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 얻을 수 없죠. 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 땅 안에 또 안동 땅에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이 속히 예수 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어제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방 족속, 이방 땅, 이방 민족 바로 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0여 프로의 그 복음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
안동 시민의 20%가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의 시민의 10%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